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1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20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의 7가지 자신의 선언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고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47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랬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어요. 네,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4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많은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그러나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성도들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기준으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봐요. 어떤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죠. 네, 그건 참 신기하게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요즘 사람들은 무슨 프레임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그 이외의 걸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네,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을 얻는 자나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향이 날 때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향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향기로운 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아놓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쫓아가고 예수 믿다가
나중에는 이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이 어떤 무엇이라 그래야 될까요? 소유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길 것을 걱정하는 거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거를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만 생각하냐면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가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지금 돼지떼가 이렇게 많이 죽어서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봤으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어떤 물에 씻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 때문에 내 손해본 건 얼마냐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힘이 약해지는데 내 주머니가 줄어드느냐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 팬들이 줄어드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반면에 세리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선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 기득권을 선점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이 먼저 온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붙들기 위해서 사람이 점점점 악해지고 무서워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다음 장에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아멘. 대제사장들이 뭐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들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 빼앗기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는 걸 한번 잡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신앙에서 진리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가장 추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추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좋아, 예수 죽여라. 예수 죽이면 다 끝난다. 그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위하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 이럴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했어요. 그죠?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라 그런 거였는데 그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욕심으로 무엇인가 악한 꾀를 내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욥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들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형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들의 악한 꾀 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꿈에도 몰라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모르죠.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70년 후에 멸망할 것인데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미 예언하세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어떤 다큐 보니까 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어종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플라스틱 때문이 아니래요. 깡끄리 어선들이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어종들이 줄어들고 어종들이 멸종하는 거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 때문이라고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쓰지 말자 그러는데 그건 극히 일부래요. 플라스틱의 문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그 플라스틱의 문제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 인간이 고기를 그만큼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물속에 물고기가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고 플라스틱 탓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쳐놓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래서 1절에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참 지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빈들로 가서 에브라임 옆에 가서 거하시며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 빈들로 떠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지키는 예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기 전에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절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5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예수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 죽이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고 뭐고 성결케 하는 것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대제사장들이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성격을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눈이 뒤집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매몰되어 버려 순식간에 그것에 사로잡혀 버려서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려요. 순식간에 나를 붙들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받는 삶을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57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절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예배자인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게 하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건지 몰라요.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 상관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답이 없어져요.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생활과 절기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으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때로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그들 위에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며 요셉과 같이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그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